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제목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저희가 계속 주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특별히 어 육신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도 있고, 병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또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요.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힘들지만 그중에서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신뢰를 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그때는 참 견디기가 어렵죠. 특히 목회자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중직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도 그런 문제를 제공하는 그런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많은 일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인도받고 있는 분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문제가 올지라도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겠죠. 금방금방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해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부터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알아야 될 일이 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이죠. 이미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러면 잘못 깨달으면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기도를 통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식이 있고 삶의 여건이 갖춰져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힘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고 있다면 아무리 모자라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직장 생활 속에서, 사업처에서 전혀 우리가 막 예수 믿어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막 입을 벌리고 말하지 않아도 승리하게 되고 전도의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영향력은 감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현장에서도 성실하게 조용히 살아가는데 그 현장을 다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힘만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받을 수가 있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그 날짜를 결정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픈지 또 건강한지 알고 계시죠. 지금 세계복음화의 그 답과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또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했죠. 우리는 자꾸 사람 앞에서 보이는 기도를 많이 신경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기도해라. 우상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너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죠. 딱 한 군데 정해서 거기에 가야만 기도한다. 기도 응답이 온다. 그거는 틀린 우상 사상입니다. 점치거나 구슬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영적인 영향력이 영험한 곳에 거기에 가서 하죠.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는 장소에 가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우리 아버지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라. 다르다는 거죠. 구별됐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 가정에 머무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 제목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아무리 처음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 주위에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흑암의 문화, 귀신의 세력들 다 무너져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 앞에 저희들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이 시간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모든 저주의 배경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저와 여러분을 수십 년 동안 괴롭혔던 우상의 배경, 귀신의 세력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잘 압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포기해요. 그렇죠? 이 흑암 세력과 사단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지 그냥 대충 믿는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완전 포기하죠.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거나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정말 바른 기도 제목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의미는 내일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에 먹을 수 있는 빵을 달라.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 영어를 잘 모르지만 일부러 찾아봤어요. Give us our daily bread. 무슨 말이죠? daily라는 말은 매일매일 먹을 것을 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답을 얻었어요. 왜 많은 것을 기도하지 말고 하루에 먹을 빵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냐. 내일 것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라. 그 말은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다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거나 기대하는 인생관이 아닌 많은 것들을 가지고 훌륭해지고 대단해지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만 그러한 삶을 지향하고 있는 불신자의 삶을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 이 세상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일을 하는 분도 많아요. 정말 세계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돈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 돈을 써야 되는지 이러한 고민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막 몇백 조가 되는 돈을 가지고 펀드금을 만들어 가지고 막 경제를 막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정말 있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재산을 관리하거나 계산할 수 없으니까 계산하는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을 둬 가지고 자기 재산을 체크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이 지구상에는 소수지만 그 몇몇 중요한 사람들은 이 지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막 만들어 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막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삶에 대해서 알아야 될 두 번째 게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훌륭한 사람들에게 숨은 멸망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행복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일시적인 행복은 있지만 만족이 안 되니까 결국은 약물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약이라든지 또 심각한 타락 문화가 형성이 된 거죠. 일설에 의하면 이 마약은 유대인들이 많이 보급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성공을 했던 이 사람들이 마음이 더 허전하겠죠. 공허해집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지 않거든요. 결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숨은 멸망이 자꾸 파고들어서 어느 날 합쳐져서 멸망과 재앙이 들이닥치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계를 경험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종교에 심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들이에요. 종교의 좋은 점도 있죠. 마음의 위로도 얻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아니지만 귀신이 역사하는 병이 고쳐지는 응답도 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한 가지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하나님 자녀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었던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사단에게 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종교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결정적 특징이 뭐냐면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한문으로는 종교의 종자를 클 종자, 교자는 가르칠 교자라고 쓰는데 큰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고 있지만 말로 그렇고요. 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달래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인생관과 세계관과 또 종교 속에서 그 종교관을 심취해 가지고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그 부분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심각한 위기가 들이닥치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사단이 꺾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원죄와 저주가 들이닥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되는 것 같은데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의 문제와 사단의 세력에게 완전히 장악당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병으로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영적 문제가 들이닥쳐서 넘어지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막 재앙이 임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종교에 심취해 있거나 무속에 심취해 있거나 뭔가 토속신학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전부
두려워합니다. 귀신의 세력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약간만 제사 같은 거 날짜 안 맞아도 어려움 당하고요. 뭐 성동격사라고 그러나 전 잘 모르겠는데 음식을 놓는 종류가 있고 방향이 있다면서요. 그거 제대로 안 하면 진짜 어려움이 옵니다. 집을 짓는데 뭐 상냥식을 하는데 대들보를 놓고 고사를 안 지려면 막 집에 막 문제가 생기고요. 또 이사 가는데도 날짜를 받아야 되고 손 없는 날 안 하면 막 사건 사고가 터지죠. 사람들은 이런 것만 안 해도 막 멸망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귀신을 섬기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삶의 여건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똑같이 있지만 그 문제에 장악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견디고 극복하고 변화시키고 승리하게 되죠. 오히려 갱신할 것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막 전전긍긍하면서 묶여서 사는 게 아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생명이 회복되어진 그 순간 거룩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히 인도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죠. 믿고 기도할 때 저주의 세력이 꺾이죠. 예수 이름 앞에. 믿고 기도할 때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집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인생의 궁극적 방향을 두고 믿고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세계 선교가 되어지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이루어지죠. 이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전도 운동 때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문제부터 저 지옥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스케줄, 인생의 스케줄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영원한 문제가 계속 연결되어져서 지옥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공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시간표 속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인도받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것을 가르쳐 주고 전달하고 인도받도록 돕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 운동의 내용이죠. 어떤 인생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죠? 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복음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는 마가다락방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옵니다. 초대교회가 출발한 것처럼. 또 어떤 시간표가 오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안디옥에서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이제 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렸던 안디옥에서 받았던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에서 문이 막혔을 때 유럽을 향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전환점이 오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전도와 선교를 두고 궁극적으로는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로마를 복음화하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의 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꼭 하루하루 먹을 양식만 사서 먹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6장 8절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응답하실 것이다. 더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또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라는 말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은 결국 오늘의 최선을 다해라.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감사해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만 다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터질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준비하신 계획, 뜻, 답부터 찾고요. 나머지는 최선을 다하고 견딥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거거든요. 아니, 거지도 밥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아니, 도둑놈에게도 밥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밥을 주시지 않겠는가?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달하려고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담고 인도받는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그 과정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한 번도 어떤 경제적인 거나 또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거나 저에게 문제가 생겨서 중단된 적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움직일 수 없는 문들을 막아버리면 저는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축복하시지 않겠는가? 아니,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제가 성도들에게, 현장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럴 리가 없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어디 가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많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하루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밥 먹고 견디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세계복음화의 소망과 큰 비전을 가지고 응답받고 있죠. 지난 토요일에는 한 20년 이상 현장에서 말씀 가운데 인도받았던 어떤 자매 한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나이가 좀 들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뭐 저하고 그렇게 아주 많은 차이는 나지 않지만 뭐 딸 같은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너무 막 기쁘고 말이죠. 우리 혜선 자매나 또 몇 명의 예전에 만났던 그런 자매들이 와서 축하해 주던데요. 참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에서 일하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르다, 구별됐다. 그냥 밥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난 뒤에 우리의 후대들과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또 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가 다 예비되면 너희를 부르러 오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겠다. 뭘 말하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또 약속한 게 있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항상 있게 하겠다.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인데요. 제가 거기에 적어놨죠. 보는 한문으로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해자는 은혜 해자거든요. 은혜를 끼친다는 말입니다. 사자는 가르친다는 말이거든요. 보혜사, 성령의 이름인데 우리는 멸망받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지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믿어진다면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그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등 하려고 욕심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기도하고 너의 최선을 다해라.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요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 이 말은 전부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늘의 것을 잘해라.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것을 잘하고 감사하고 만족해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의 것에 최선을 다해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면 어디를 가도 성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우선 나에게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손해를 끼쳐서 이익을 차지해요. 언뜻 보면 막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이익이 막 남으니까 또 많은 것을 막 갖게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인생을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그런 것이 점점 합해져서 나중에는 큰 구렁텅이에 빠지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그런데 우선 내가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선택을 하잖아요. 당장은 내게 불이익이 오고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이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인생을 살면서 계속 합쳐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았고 확인했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굉장한 축복 속에 그 인생이 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많은 기도 응답에 대한 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기도 응답을 받는 많은 분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또 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축복된 자리에 그 신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응답 속에서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